오늘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2019년 추수감사주의를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영국의 청교도들이 아메리카 땅에서 이주한 이후에 농사를 지었지만 다른 풍토로 인해서 매번 농사에 실패하였습니다. 이때 아메리칸 원주민들의 도움을 받아서 농사에 성공합니다. 보통 우리들이 인디안 그러는데 인도 사람이 인디안이고요. 아메리카에 있었던 사람들은 아메리칸 원주민이라고 부릅니다. 그 원주민들의 도움을 받아서 농사에 성공하게 됩니다. 농사에 성공하고 난 이후에 그 농산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절기를 드린 것이 지금 우리들이 드리고 있는 이 추수감사절의 유래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선교사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선교를 감당하며 복음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11월 셋째 주일, 미국 장로교회와 같이 11월 셋째 주일을 우리는 추수감사주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농사를 지어서 그 농산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로 시작하였지만 우리의 삶 속에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모든 은혜, 우리의 육에 필요한 것뿐 아니라 우리의 영에 필요한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를 고백하는 절기가 지금 우리가 지내고 있는 이 추수감사주일의 정신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섬세한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그 고백과 함께 온 전심을 다해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시간이 되어야 할 줄로 압니다. 예전에 제가 알고 있었던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1970년대 이야기입니다. 그 권사님은 평생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 생활을 하신 분이었습니다. 일찍이 딸 하나를 두고 홀로 된 이 권사님은 많은 고생을 하셨지만 큰 돈을 벌 수 있었고 많은 고생을 하면서도 남부럽지 않은 넉넉한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가 노년이 되어서 병원에 가서 병 진단을 받았는데 위암 말기입니다 라고 사실 수 있는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는 청천벽력 같은 판정을 받습니다. 그 당시에는 의술이 암 치료에 대한 혹은 수술에 대한 치료가 뛰어나지 않았고 병원 측의 이야기대로 한다면 수술을 한다라고 해도 나아지거나 좋아질 가능성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던 터라 이 권사님은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그저 진통제만으로 처방을 하면서 하루하루 눈물을 흘리면서 살았습니다. 지독한 통증이 몰려올 때면 이 권사님이 때론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내 지은 죄가 뭐 그리 많아서 남편도 일찍 돌아가게 하고 또한 내 평생 고생하고 수고하다가 이제 좀 살만한데 이 병을 내게 허락하여 주십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할 뿐만 아니라 교회를 멀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기도를 외면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내게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가? 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계시지 않아 라고 하나님을 부인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딸이 엄마를 설득하려고 하면 엄마는 더 격한 감정으로 이 딸을 대합니다. 교회 이야기를 하거나 신앙 이야기를 하거나 기도하자라고 한다면 이 어머니는 소리를 지르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교회에서 그 어떤 신방도 다 거부합니다. 다 소용없는 짓이고 부질없는 짓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이런 시련과 고통을 나에게 주시는가 라고 하는 원망과 불평만으로 이어져 갔습니다. 결국 그것이 권사님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그 모습 속에서 이 권사님은 세상을 떠나시고 말았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분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속에 남는 질문이 있습니다. 평생을 교회 생활을 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오신 분인데 이 분이 믿음의 반열, 구원의 반열에 올랐을까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천국에 가면 제 중학교 때 선생님의 어머니 되신 이 권사님의 모습을 뵐 수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이 지금도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삶의 마지막 그 무진장한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았던 그 권사님의 모습을 천국에서는 만나볼 수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평생 믿음으로 사시고 교회의 직분을 가지고 교회 생활을 감당하신 분이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그 육신의 고통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였습니다. 평생 믿음으로 사셨지만 그 무진장한 고통 속에서 감당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구원의 반열에 오를 수 있었을까 없었을까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오면서 항상 우리들의 삶 속에 긍정적인 일만이 일어나기를 바라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간구할 때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며 산다는 이야기입니다. 시험을 보고 나면 좋은 성적 거두어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시험을 보았는데 낙제를 하였습니다. 하나님 낙제를 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을 한 사람도 보지 못했습니다. 항상 시험을 보면 좋은 성적을 거두어야 하고 입사를 원하면 항상 좋은 회사, 연봉이 높은 회사에 취직하기를 원하며 살아갑니다. 결혼하면 행복하기를 원하고 사업을 하면 어려움 없이 형통하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들의 보편적인 소원이요 희망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부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삶은 어떠한가요? 희망적이고 긍정적인 소원을 가지고 살지만 우리들의 현실은 정반대의 일들이 일어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야말로 남몰래 흘리는 눈물의 순간들이 얼마나 많은지, 눈물을 흘려 통곡하지 않을 수 없는 삶의 순간이 우리들의 현실이요 우리들의 삶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우리 교우님들 중에서는 불로 인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경우도 있습니다. 서문시장에 불이 나면서 가게가 다 타고 재고가 다 탄 경우만이 아닙니다. 그야말로 집이 전소하여서 모든 것을 한순간에 다 잃어버린 그런 가정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가족 중에 극단적인 선택으로 인하여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지난 봄에 수소탱크 폭발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한 가정도 있습니다. 지금도 그 아픔을 안고 머리 숙여 기도하고 간구할 때마다 눈물로 기도를 대신하는 삶의 순간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사건과 사고가 있어야만 하는 것 아니지요. 그 어느 누구에게 털어놓을 수 없는 마음의 한을 가지고 잠을 이루지 못하는 순간들이 곧 우리들의 삶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고통스러운 삶의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할 수 있는 것. 고통스럽고 어려움과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을 남길 수 있는가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상황이 그런 상황입니다. 그야말로 졸지에 딸을 제물로 삼아 하나님 앞에 제사해야 하는 상황이 오늘 본문의 상황입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이스라엘의 사사 입다라고 하는 사실을 본문은 밝히고 있습니다. 입다가요 나아가 암몬 족속과 큰 전쟁을 하여서 그야말로 대승을 거두고 있습니다.
암몬이 먼저 이스라엘을 침공하기 위하여 나왔습니다. 입다가 강한 지도력과 용맹함으로 인하여 암몬 족속을 상대로 큰 승리, 대승을 거두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11장 32절과 33절의 말씀을 보면 그의 승리가 얼마나 큰가라고 하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매 아로엘에서부터 민닛에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 그라밈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말씀은 입다의 전승에 대하여 그러한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전쟁터에 나온 암몬 자손만 서우선 것이 아니고 적진까지 뛰어들어가서 암몬 족속이 차지하고 있는 20성읍을 치고 차지하였다라고 하는 사실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큰 승리를 이룬 입다에게 이제 남은 것이 무엇인가? 그야말로 금이 환영해서 많은 사람들의 칭송을 받고 부와 권력을 거머쥐는 것밖에는 남아있지 않는 그야말로 기쁨과 즐거움의 순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무리들이 이미 입다를 이스라엘의 머리 왕으로 삼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미 왕이 되었습니다.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 승리로 인하여 막강한 권력도 가질 수 있었고 막강한 부도 얻게 되었습니다.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어지고 막강한 권력, 막강한 부까지 가지게 되었으니 하나님 이 승리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감사의 고백만이 남아있는 순간이 오늘 본문의 순간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 이 순간에 입다는 자신의 옷을 찢고 참담해하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닥친 큰 슬픔으로 인하여 옷을 찢고 참담해하면서 어찌할꼬 하나님을 향하여 고민의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35절 상반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입다가 자기의 딸을 보고는요 괴로워합니다. 어찌할꼬 내 딸이요 라고 하면서 기쁨의 순간이 슬픔으로 바뀌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입다가 이 순간에 얼마나 괴로워했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더 잘 번역하여 표현하고 있습니다. 35절 상반절의 말씀을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립니다. 입다는 딸을 보는 순간 자기 옷을 찢으며 부르짖었다. 슬프다 내 딸이여 네가 내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 놓는구나. 어째서 내가 나를 괴롭히는 자가 되었느냐. 너는 내 마음을 갈기갈기 찢는구나 라고 이야기하면서 괴로움의 시간이요 고통의 시간이라는 사실을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따가 이렇게 괴로워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암몬 자손과의 전쟁에 임하면서 그는 전쟁에 나가기 전 하나님 앞에 큰 소원을 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암몬 자손을 이기고 평안히 돌아오게 하시오면 자신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겠다라고 소원하여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제물은 누구든지 집 문에서 나와 영접하는 사람 그를 제물로 삼겠다라고 소원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 원문에 보면 제일 먼저 나오는 사람이라라고 사람을 제물로 삼겠다라고 소원을 한 것은 아닙니다. 내가 집에 이르를 때에 내가 큰 승리를 감당하고 집에 이르를 때에 가장 먼저 집에서 나오는 존재 그가 양이든 그가 어떤 제물이든 가장 먼저 나오는 존재로 제물을 삼겠다라고 그는 하나님께 소원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양이나 소 혹은 염소가 뛰어나오는 대신에 자기의 딸이 뛰어나오는 것을 보고 그는 서원의 내용을 기억하고 옷을 찢으며 참담해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대하면서 왜 입다가 인간의 제물로 삼았는가, 왜 입다가 이빠른 서원을 하나님 앞에 하였는가라고 하는 윤리적인 차원에서의 내용을 따질 생각은 없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이니 큰 승리를 거둔 이후에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입다가 어떠한 마음으로 이 제사에 임하였는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질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입다가 하나님을 향하여 제사하는 그 순간에 암몬 자손을 크게 이긴 것에 대한 감사의 고백을 남길 수 있었겠는가? 제사가 진행되기 전, 제사가 진행되어지는 순간, 제사가 다 진행되어진 이후에 입다의 마음속에는 기쁨이 남았을까, 슬픔이 남았을까?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고백이 남았을까? 하나님 어찌하여? 라고 하면서 원망하는 마음이 남았을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입다가 하나님 앞에 드리려는 제사가 어떠한 제사입니까? 그야말로 암몬 족속을 이기게 하신 큰 승리의 제사입니다. 이런 승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감사의 제사를 입다는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셨잖아요. 평안을 넘보던 암몬 자손을 몰아내고 이기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함으로 고백하는 기쁨의 제사가 오늘 본문 입다가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던 제사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제사가 드려지는 동안에 입다의 마음에 기쁨이 있었을까 질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사가 드려지는 동안에 입다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큰 승리를 거두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승리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기쁨을 가지고 고백을 남겼을까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미루어 짐작해보는 모습이지만 제사가 행하여지는 매 순간에 입다는 눈물을 흘립니다. 딸이 제물로 죽임을 당하는 순간에도 눈물을 흘립니다. 불이 당겨지는 순간에도 입다의 눈에는 눈물이 마르질 않습니다. 사랑하는 딸의 뼈를 거두는 순간에도 그는 눈물을 흘립니다. 장례가 마쳐지는 순간에도 그는 아픔을 가지고 눈물을 흘립니다. 제사가 끝남으로 입다의 모든 슬픔이 끝났을까요? 아니요. 제사 이후에 평생의 삶 동안에 입다는 웃음이 아닌 슬픔과 아픔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사사기 12장 7절의 말씀을 보면 입다가 사서로서 이스라엘의 우두머리가 된 것은 불과 6년에 불과합니다. 그 6년의 시간 속에서 암몬 족속을 크게 이김으로 시작한 이스라엘의 머리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시작한 입다의 삶의 순간에 기쁨이 있었을까? 감사가 있었을까? 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는 던져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입다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모습, 나는 나의 모습을 발견한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요? 입다의 모습과 우리들의 모습이 동일한데 좋은 일이 있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감사를 고백합니다. 그런데 나쁜 일이 있으면 마음 아파하면서 감사할 수 없다는 것. 우리의 삶이 올라가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쁨과 즐거움을 가지고 감사하지만 우리의 삶이 추락하고 떨어지기 시작하면 울기만 할 뿐이지 감사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않습니다. 뭔가 사업이 잘 돼서 돈을 벌면 즐거워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지만 돈을 벌지 못하고 어려움이 옵니다. 기운이 빠지고 살 맛이 없다, 죽을 맛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감사가 얼마나 기복이 심한지,
좋은 일이 있으면 감사하다가 나쁜 일이 있으면 감사가 사라집니다. 건강하면 감사하지만 병약하면 그 감사가 사라지고 마는 오르락 내리락 우리의 감사가 기복이 심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성경의 교훈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을 향하여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내용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장로님도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기도하셨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범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만나는 모든 일을 담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내 마음에 드는 일도 있지만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일도 있을 거예요. 그 중에는 우리에게 기쁨을 가져다 주는 일도 있지만 그 중에는 우리에게 슬픔과 어려움을 가져다 주는 일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공동번역으로 보면 어떠한 처지에서도 감사하십시오라고 하는 말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일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만 나쁜 일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라라고 하는 의미가 됩니다. 올라갈 때도 감사하지만 내려갈 때도 감사해요. 건강할 때도 감사하지만 병약할 때도 감사합니다. 사업이 잘 진행되어질 때도 감사하지만 사업에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감사를 망각하지 말라는 교훈입니다. 어떠한 삶의 처지,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기쁨,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빼앗기지 말라라고 성경은 교훈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를 들고 축사,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먹어야 할 사람이 장정만 5,000명입니다. 아무리 적게 잡아도 10,000명 이상의 사람이 운집해 있는 상황에서 먹을 것은 달랑 5병이어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많은 사람 앞에서 달랑 5병이어밖에 되지 않는 것을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 감사의 기도를 드리셨다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옥살이를 하고 매를 맞습니다. 매를 맞고 옥에 갇혔으면서도 성경을 보니까 찬송을 부르면서 기도를 하였다.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옷 벗김을 당하고 매질을 당하는데 성경에 보니까 많이 친 후에 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한두 대 맞은 것이 아닙니다. 40에 하나를 감한 매를 맞고 있습니다. 이렇게 매질을 당한 이후에 지하 컴컴한 감옥 속에 갇혔습니다. 그 감옥에 갇혀서도 찬송하고 기도하였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40에 하나 감한 매를 맞은 이후에 감옥 속에 갇혔습니다. 누구를 해한 것도 아니고 누구에게 어려움을 준 것도 아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당하는 고난이요 고통입니다. 매질을 당하고 감옥에 갇힌 이후에 그들이 무슨 찬송을 하였을까 질문해보게 됩니다. 그들이 기도하고 간구하였다. 어떠한 내용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였을까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다가 매질을 당합니다. 복음을 증거하다가 옥고를 치르는데 그들이 옥고에 앉아서 감옥에 앉아서 무슨 찬송, 무슨 기도를 하였을까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감옥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의 고백을 합니다. 매질을 당한 이후에도 하나님을 향하여 헌신의 찬양을 합니다.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요? 환경에 흔들리지 않는 그들의 믿음, 환경에 좌우되지 않는 그들의 감사를 그들은 찬송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사의 고백은 그것입니다.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그 감사의 고백을 우리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있어야만 감사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린 아이와도 같은 신앙입니다. 아이들이 그렇잖아요. 사탕 달라라고 하는데 사탕을 주지 않으면 웁니다. 금세 눈물이 뚝뚝뚝뚝 떨어지면서요. 으아 그리고 웁니다. 옛다 사탕 주면은요 금세 웃습니다. 주면 웃고 빼앗으면 우는 아이들은 어린 아이들. 어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철이 든다는 것인데 믿음에도 장성한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장성한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요? 환경에 좌우되지 않는 감사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기에 감사합니다. 설령 내 걸음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거린다라고 할지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를 상실하지 않는 믿음, 그 믿음이 장성한 믿음이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려움을 당하는 순간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남기는 외침을 알고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도 신이 계시다면 어찌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을까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어려움을 보며 신의 존재를 부인하며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찌 내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요?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신다면 어찌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나를 버려두시는가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늘을 향하여 원망하면서 울부짖고 통곡할 뿐이지 그 어떤 고백 속에서도 감사의 고백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요즘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면 너무나도 답답한 일들이 많잖아요. 거짓과 분열이 난무하는 사회 현실을 보면서 왜 하나님이 노아의 홍수 때처럼 쓸어 엎어버리지 않으시는가라고 하면서 분개할 때가 있습니다. 한국교회의 현실을 보면서도 분개하면서 하는 말, 하나님 어찌하여 이 사회를 그대로 두십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이 죄인들을 그대로 두십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울부짖는 외침만을 남길 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마치 제사가 진행되는 동안 감사는 찾아볼 수 없고 그저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는 사사 입다처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은 아닙니다. 감사해야 할 시간에 감사는 고백하지 못하고 내 자신의 감정을 가지고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는 우리들의 삶은 아닌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듣기를 원하시는 감사의 고백은 어떠한 고백인가요? 있어야만 감사하고 올라가야만 감사하고 건강해야만 감사하는 그 어린 아이와도 같은 감사의 고백을 하나님이 원하고 계실까요?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환경과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그 고백을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어려움이 있지만 그 어려움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남기는, 고통과 아픔이 있지만 이 아픔 속에서도 계속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으면서 감사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고백하는 감사의 고백을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가장 성경적인 감사의 고백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우리는 하박국 선지자의 감사의 기도, 감사의 고백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박국 3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을 보면 하박국 선지자의 감사의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봉독해 드립니다.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어떠한 삶의 환경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고 있는가 질문하시면서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박국 3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들으니 심장이 두근거리고 입술이 떨리며 내 뼈가 썩는 것 같고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는구나. 그러나 내가 우리를 침략하는 나라의 환란이 임할 날을 기다리노라. 비록 무화과 나무에 꽃이 피지 않고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으며 감람나무에서 기름이 나지 않고
밭에서 농작물이 나지 않으며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 되심으로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우리의 손을 보면 없는 것뿐이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겠다. 내가 끌려감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지만 그 어려움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겠다. 하박국 선자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감사하고 있나요?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삶의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이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 입다처럼 가장 사랑하는 이가 없어지고 사라진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감사하고 있나요? 모든 것이 사라진 상황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감사를 고백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하박국 선자의 고백처럼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는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우리는 감사하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아야 할 줄로 압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사는 환경에 상관하지 않는 감사, 있어도 감사, 없어도 감사하는 그 고백을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건강해도 감사하고 병약해도 감사하는 그 감사의 고백을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환경에 상관하지 않는 감사의 고백을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분명히 믿기는 사사 입다의 위대함은 그는 분명 딸로 인한 슬픔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고백, 감사의 제사를 드렸다고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이 사사 입다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를 감당하였던 것입니다. 그의 감사의 고백처럼, 사도 바울의 감사의 고백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감사의 고백처럼 지금 나도, 지금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오늘은 2019년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우리의 고백은 항상 감사,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삶의 환경 속에서도 감사를 고백하는 그 감사의 고백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해갈 수 있는 우리들의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감사를 잊지 않았던 사사 입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그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아름다움을 누릴 수 있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언제나 감사, 항상 감사,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꾼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항상 감사, 언제나 감사,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걸음을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셔도 감사하지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 또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